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민족들 문화 가운데는 이 집단주의의 성향이 강하고들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단주의라는 것이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그 농경 문화에 뿌리 깊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것이 혼자서만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품앗이 하면서 함께 씨 뿌리고 또 함께 수확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집단주의적인 그런 전통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누구 하나 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통일성을 유지하고 그러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죠.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제 또래까지만 해도 회사 사람들끼리 식당 가면은 메뉴는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들은 남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껄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장로교 전통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만장일치로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설득하고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든지 리더 한두 사람이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려 할 때 그냥 거기에 뜻을 맞추고 잠잠히 있는 것은 공동체로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꼭 부정적인 일로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다양한 기질과 은사들을 사용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을 기록한 편지를 가지고 유다와 실라 두 사람까지 증인 삼아서 함께 데리고 가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공유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rejoiced, 아주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유대인 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부정한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그런 방식들, 문화들을 고수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들리는 것이죠. 만일 이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되고 먹을 것 이렇게 가려서 코셔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튕겨져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늘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율법이 가져다 주는 억압이나 두려움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랬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원문을 보면 아주 이제 길게 말씀 전하였다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도 바울은 실라를 굉장히 잘 본 모양입니다. 이 실라가 전한 말씀 가운데서 크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4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이 실라를 파트너로 택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본인들은 전혀 짐작도 못하겠지만 이 둘이 서로에게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함께하고
또 많은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34절에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실라는 거기 남기로 하였다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문맥에 보면은 유다와 실라가 함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다니까 문맥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원본에는 없는 구절을 편집자가 나중에 그 문맥을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계속 열심히 사역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르쳤다라는 단어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주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교육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전파하였다라고 번역된 유안겔리조라는 이 단어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으로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밖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속 복음 전하면서 전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물러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 담임 목사처럼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사역하는 것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권해서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성도들, 그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 공동체들을 다시 좀 돌아보고 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이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1차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가다가 말고 중간에서 돌아간 사람인데 그를 왜 또 데리고 가려 하느냐, 그는 선교여행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긴 것이죠. 이 본문만 봐도 기질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동역자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얼마든지 기다려주면서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이 바울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서로 소개시켜주고 관계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은 관계를 잘 먹고 사람들을 잘 돌보지만은 일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설정한 목표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죠. 한편 바울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라보다 타스크 중심적인 그런 기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흔히 회사나 단체에서 유능하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이제 목표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좀 마음을 다치고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의 기질이 다른 겁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서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대부분도 그렇고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싸웠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됐다, 서로 얼굴도 안 볼 정도로 이렇게 돌아서고 갈라졌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 이 부분에 등장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격려하며 하나는 서로 심히 다투어 이렇게 번역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의 의미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불러 일으켜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 미덕들이 스티뮬레이트 되도록 서로 그것을 도전하고 그런 감정들을 일으키도록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서로 다퉜다,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서로 의견이 이렇게 충돌되면서 서로 안에 어떤 이런 의견들이, 감정들이 이렇게 서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석가에 따라서는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결별하는 것이 그렇게 싸우고 험악하게 이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프렌들리한 그런 결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의 차이가 생겼고 그 의견을 꼭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그럼 선택한 길을 가도록 하자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죠. 영어에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의미죠.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agree to disagree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건강한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데 도 유리한 그런 태도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생각을 뜯어고치려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마음에, 나의 의견에 맞추도록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의 생각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의 해결 방법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뒤의 이야기들을 보아도 이러한 결별 덕분에 오히려 선교의 폭이 더 넓어졌고 그 선교의 사역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그 여정이었던 그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겠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서 이 바나바가 떠났던 반대 방향으로 북쪽 지방으로 떠납니다. 교회의 축복을 받고 교회의 축복 기도를 받고 선교행을 떠나면서 북쪽으로 자신의 고향인 다소 지방 쪽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육로로 선교 여행을 쭉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1차 선교 여행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서로 갈라서 떠나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선교 여행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훨씬 더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아도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마가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 것이죠. 특히 마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편지에 등장하는데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나 빌레몬서에서는 아주 귀한 동역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의견은 갈라졌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사역의 방법은 택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 크게 선교를 확장시키시고 더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양함입니다. 교회 속의 다양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양한 각자의 문화를 고수한 채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이는 것,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로 다른 사역자들이 서로 다른 사역의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다양한 기질과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양함 속에 하나됨, 그것이 사실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완성된 천국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들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인종들, 민족들, 다양한 문화의 방법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이 모두 로봇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규격화되어서 그렇게 통일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기질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은사들을, 그 독특한 은사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그 다양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being myself 하면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집단주의의 한계를 좀 벗어나서 건강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갈라서는가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모습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성숙한 공동체를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각자의 소명의 일터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